말씀 제목은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도사님과 함께 엄마 아빠랑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나와 밀접한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확실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영아부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악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악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수로 악을 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악이 되어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수로 악을 행하거나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악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게 되더라는 뜻입니다. 바로 스스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악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처럼 악이 지배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아부 가족들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죽음을 통해서 악을 극복하고 비록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고치는 삶을 통해서 악이 아니라 선이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배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큰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작은 죄들이 쌓이게 하지 않고 선이 지배하는 삶을 꾸준하게 살아낸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큰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멸망당하는 국가의 운명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많은 논쟁과 다툼이 있고 어떤 것이 살 길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길인지를 찾으려고 하였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항상 동일하였습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성경은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 사랑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논쟁과 다툼이 있고 어떤 방법이 더 살 길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 길인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동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언제나 옳으시고 항상 옳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판단에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세상은 불공정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공정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은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시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고 그 왕의 지위가 회복되고 매여있던 사슬이 풀어지고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바벨론의 왕 앞에서 양식을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왕기하 25장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이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아부 아기들의 작은 죄들이 쌓이고 쌓이면 악이 자라게 되고 악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악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선이 지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도 오늘 이 세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삶을 엮어나가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